1월 8일 복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하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심령은 마음을 말하고 기업은 재산, 소유, 상속을 말합니다. 박해는 힘이나 권력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힘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의 기복이 아닌 주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팔복을 전하고 가르치며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할 것이미요.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가난한은 거지 나사로와 두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즉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입니다. 육적인 가난이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애통함은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의 극한 슬픔을 뜻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입니다. 그런 슬픔으로 뇌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뇌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가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표정과 말씨가 온유하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의 개념을 모르기에 행복이나 돈이나 애정에 주려 합니다. 또한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나를 이해하듯 남을 이해하고 내게 관대하듯 남에게 관대한 것이 긍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품이 아닌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볼 것이며 8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에 속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더니 우리도 남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팔복을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악한 말과 박해입니다. 그래서 팔복대로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자 내가 오늘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팔복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세상의 복이 아닌 팔복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내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제목으로 김서훈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 죄를 깨닫지 못해 마음에 청결하지 못했던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고 자라며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도 다 남의 이야기같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남편을 만나 불신 결혼을 하고 10년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함께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아픈 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밤낮으로 일을 시킨 남편 탓이야 라고 원망하며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만나주시려고 참 신랑 되신 주님은 남편의 외도와 가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10년 동안 저처럼 애태우며 저를 기다리셨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건이 축복이 되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는 줄 착각하던 저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줄이고 인정에 목말라 남편을 우상 삼고 과도하게 헌신하고는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분노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여러 악하고 모진 말로 박해할 때마다 집착과 미움에 사로잡힌 저의 모습을 공동체에서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덕에 춥고 외로운 8년의 광야길을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얻은 온유함으로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친구가 되어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복도 받았습니다. 직분자였던 아버지의 실족에도 아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을 찾았고 믿는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 딸과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남편을 주님의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남편과 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바로 서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주일인 오늘 예배 시간에 남편과 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입니다.